기도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어놓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는 이번 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다양한 분들과 또 다양한 분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마 다니엘 기도회에 열심히 참석하셨을 텐데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자신의 상황을 디테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분들이 계셨어요. 구체적으로 꿈도 꾸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또한 구체적으로 경험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와 반대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그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분들도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다니엘 기도회 간증자분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때, 그 간증을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참 힘든 삶을 사신 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믿음으로 일단 선포하고 밀어붙이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야, 저분 믿음이 참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고, 또 부족한 가운데 있었지만 놀랍게 응답하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나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한 더불어서 왜 나에게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아마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또 어떤 분들은 도전을 받고 나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삶을 드리면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한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쩌면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간증자분들에게 일어난 그 스펙터클하고 놀라운 그 간증이 나와는 좀 무관하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의 삶이 역동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런 역동적인 역사는 일어나지 않겠구나, 좀 나하고는 무관한 삶을 사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렇게 엄청난 응답, 그런 놀라운 기적, 그렇게 크나큰 기적은 아니지만 이 소소한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좀 나눠가면서 우리도 역시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늘 우리가 그 기도회를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어쩌면 가장 쉬우면서도 또한 동시에 어쩌면 가장 어려운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잖아요.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이 그것 아닙니까? 주기도문을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디테일하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기도할 때는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찾아 나서고 구하고 두드리고 부르짖는 사람, 간절함으로 자신의 상황을 아뢰는 사람,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응답을 받잖아요. 그냥 점잖게 다른 곳에서 구석에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사람, 하나님 앞에 디테일하게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응답을 받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디테일한 기도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디테일한 기도가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좋아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디테일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고,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게 최고지, 뭘 그렇게 굳이 하나님께 달라고 이것저것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믿음이 좋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테일하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또한 디테일하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주일 새벽에 아침 예배를 일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섰는데, 그날이 제가 설교하는 날이었어요. 6시부터 예배가 있으니까 일찌감치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밤 사이에, 전날 밤에는 분명히 눈이 안 왔는데 제가 자고 있던 사이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눈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살던 그 아파트 앞에는 주차장이 좀 협소해서 차를 밀고, 그리고 나서 제 차가 빠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중 주차해 놓은 차를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 눈이 폭설이 내리다 보니까 차가 밀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분인지 7분인지를 열심히 밀었는데 차가 밀리질 않고 시간은 계속해서 다가오고, 근데 만약에 뭐 설교만 아니었으면 조금 늦더라도 이렇게 준비해서 가겠는데,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다급합니까? 그래서 제가 포기했습니다. 차를 미는 것을 포기하고 빨리 큰 길에 나가서 택시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머리가 잘 돌아갔잖아요. 택시를 잡기 위해 큰 길가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는데, 그때가 새벽 한 5시 50분이 좀 넘었을 때니까 그 새벽에 택시가 잘 없어요. 눈도 폭설이 내리고, 하나님, 저에게 택시를 한 대만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기도가 급하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택시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게 정말 거짓말과 같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택시가 한 대 저쪽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주님 감사합니다. 그 택시를 잡아 타려고 딱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택시 위에 원래 등이 하나 달려 있잖아요. 그 등이 켜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 뭐예요? 손님이 타고 있다는 거죠. 그 새벽에 도대체 그 사람이 어디를 가는지, 그 새벽에 택시를 오긴 왔는데 사람이 탄, 승객이 탄 택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승객이 안 탄 택시를 보내주셔야지. 택시는 택시인데 승객이 안 탄 택시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디테일하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승객이 안 탄 택시를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탈 수 있는. 그랬더니 불과 1, 2분도 되지 않아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제 앞에 정말 거짓말과 같이 승객이 안 탄 택시가 딱 도착을 했어요. 부랴부랴 제가 그 차를 딱 잡아타고 어느 교회로 가주세요. 그렇게 해서 딱 58분에 그 교회를 도착을 해서 헉헉거리면서, 그러니까 전화통에는 불이 났죠. 아니, 설교자가 왜 안 오나. 그래서 이제 동료 목사님들 전화가 오고, 내가 택시를 좀 잡아타고 빨리 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기다려라. 이렇게 하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겨우겨우 도착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어요. 우리 하나님, 택시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제가 탈 수 있는 승객이 안 탄 택시, 디테일하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또한 우리 디테일하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다니엘 기도회를 2019년부터 처음 시작했거든요. 이 성전에 입당하고 나서부터. 여러분, 그때 아마 같이 함께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넷째 날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넷째 날에요,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영상과 음향과 조명 중에서 이 영상과 음향이 완전히 나가버렸어요. 이 풀스크린으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생생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때 인터넷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끊겨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준비하면서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맡아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허락도 받고 담임 목사님께 잘 진행해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일, 4일째가 돼가지고 완전히 목통이 되니까 얼마나 제가 그때 정말 제 눈에서는 저도 모르는 눈물이 막 흐르면서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녔어요. 등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큰일 났다. 여러분, 만약에 마이크가 안 나오면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설교자라도 누가 안 계시면 대타로라도 누가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 기도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완전 영상이 끊겨버리고 나오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날 이후부터요, 저희가 예배 때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모여가지고 여기 목사님 한 분씩 올라와가지고 영상과 방송과 음향과 조명을 위해서 아무 이상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막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디테일하게 기도해요. 방송과 영상과 음향과 조명과 인터넷의 모든 장비 뿐만 아니라 오륜교회에 있는 모든 장비들까지, 거기들까지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디테일하게 기도하니까 그때 이후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도 방해가 없지 않습니까? 디테일하게 기도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디테일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이번 여름 수련회 때 겪었던 일인데요. 여름 수련회를 가는데 일기예보가 주일부터 저희가 월, 화, 수 이렇게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4일 내내 비 예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 수련회 기간 동안에 비 안 온다. 걱정하지 마라.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위의 부모님들, 학부모님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비가 이렇게 폭우가 쏟아진다는데 수련회를 이대로 진행해도 괜찮냐? 애들의 안전이 괜찮냐?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비 안 옵니다. 아니, 일기예보에 비가 폭우가 쏟아진다고 얘기했는데 무슨 소리냐? 비 안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혹시 비가 오더라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잘 준비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저희가 선발대를 주일날 저녁에 짐을 싸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비가 막 와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와이퍼로 해도 해결이 안 될 만큼 비가 막 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비가 벌써 오면 안 됩니다. 비를 그쳐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비가 싹 그쳐요. 옆에 있던 한 청년이, 선생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목사님 비 또 올 것 같은데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믿는 사람은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 비가 또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 선생님한테 하여튼간 이번 수련회 3일 동안 비만 오면 각오해라. 그거 선생님 때문이다. 그 다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비 오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 여러분, 이제 비가 또 그쳤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수련회 선발대 그 장소에 도착을 해서 제가 이제 밤새도록 이제 학생들 조편성을 그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비가 안 왔어요. 분명히 비가 안 왔는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비가 점점 오다가 제가 그 해를 보면서 그 밖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련회 첫째 날인데 비 오면 안 됩니다. 목사가 우리 학생들한테 선포했습니다. 비 안 온다고. 제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학생들 더군다나 청소년들이라 비 오면요 애들 우산 안 쓸 거예요. 비 그대로 맞으면서 다니면 애들 감기 걸리죠. 냄새 나죠. 큰일 납니다. 하나님, 비 그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로요, 거짓말처럼 비가 싹 그쳤어요. 제가 용인 쪽에다가도 이제 카톡을 주고받는데 용인에도 비 안 오고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비가 오지 않고 너무 햇볕이 쨍쨍 나지 않아서 아주 덥지 않고 적당한 그늘을 주셔서 우리가 수련회하기에 최적의 날씨를 달라고 목사님 기도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 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출발하는 그 시간부터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햇볕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다 가려주셔가지고 저희가 수련회를 하는 동안에 너무 은혜롭게 즐겁게 수련회를 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이 간증을 둘째 날 저녁 때 우리 예배 드릴 때, 집회할 때 그 간증을 했어요. 야, 봐라,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되지 않냐. 근데 애들도 그렇대요. 자기네들도 기억이 나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수련회가 다 끝나고 마지막 날 밤이 되고 밤새 아이들하고 노는데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빗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애들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비 오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직 아닙니다.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지금 제가 어젯밤에 아이들한테 이 얘기까지 했는데 지금 비 오면 큰일 납니다. 지금 비를 그쳐주셔야 됩니다. 비가 딱 그치고 저희가 수련회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비가 정말 그쳤어요. 해가 쨍쨍 났어요. 애들도 놀란 거죠. 애들이 비 온다고 이야기했는데, 봐라, 너네들 비 안 오지 않냐. 수련회 끝나고 이제 짐 싸고 내려가는데, 캐리어 들고 내려가는데 비가 오질 않으니까 학생들이 차근차근 차에 타고 이제 용인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다행이고 제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한 학생이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저희 지금 용인에 막 도착했는데 대박, 지금 비 와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카톡을 보내면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와, 목사님 대박, 지금 비 와요 덜덜. 도착하니까 비 바로 오는 클래스. 저도 앞으로 디테일하게 기도해야겠어요. 아멘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디테일하게 기도하니까 디테일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물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한 번 기도한 걸로 안 되니까 그때마다 변화무쌍한 그 날씨를 놓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고, 그때마다 디테일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과 제가,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경험을 한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께 디테일하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디테일하게 기도하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디테일하게 그때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어떠한 작은 대단하거나 뭐 어마어마한 것을 경험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이런 작은 간증들이 쌓이고 기도의 응답이 쌓이면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인도하시는 인생, 순간순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인생, 그런 응답의 인생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때로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디테일한 기도보다는 그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던져내라는 그런 기도를 권하기도 하세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에 우리 스티브노 감독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가 딱 그런 스타일 아닙니까? 제가 참 마음에 드는 기도라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맡겨드립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본인 얘기로도 그랬죠. 아마 가장 짧은 기도였을 거라고. 참 좋은 기도인 것 같아요. 어쩌면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시시콜콜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시니까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알아서 다 해주시라는 거죠. 하나님께 백지위임을 맡겨드리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기도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다 아시니까 이것저것 좀 구차하게 그런 거 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말 그대로 디테일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너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거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서 저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인 것 같다. 뭔가 고상해 보이기도 하고요. 정말 이렇게 기도를 해야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은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막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는 것보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탁드립니다. 주님 맡겨드립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뭔가 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는 디테일한 기도를 많이 말씀을 드렸고, 지금 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여러분 둘 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디테일하게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냥 맡겨드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까? 디테일한 기도가 좋습니까? 그냥 맡겨드리는 기도가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가 더 마음에 드십니까? 어떤 기도를 더 자주 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1번이냐 2번이냐를 고르기 이전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방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기도하느냐, 아니면 맡겨드리면서 그냥 내어놓고 기도하느냐, 이 두 가지의 방법 중에 무엇을 택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우린 때때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디테일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디테일하게 기도하는 것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모르실까 봐 우리가 전달해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는 건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결단,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디테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디테일하게 응답하시리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저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나의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믿음이고,
또한 나에게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대로 알아서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리라는 강한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쩌면 때로는 이 마태복음 11장에 기록된 것처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믿음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물론 이런 믿음도 중요하지만 좀 더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신 그 믿음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서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가장 우리들에게 이미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때로는 디테일하게, 때로는 모든 것을 그냥 맡겨드리는 기도, 어떤 기도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신다.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디테일하게 기도해서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응답하셨다면 우리는 그 자체로 감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것은 내가 기도했던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응답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또한 내가 기도했던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했던 것이, 응답된 것이 동일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디테일하게 기도했는데 나의 기도와는 전혀 다르게 응답되는 경우들도 있을 거잖아요. 흔히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래서 그래요. 내가 기도한 대로 디테일하게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과 전혀 다르게 상황이 진행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이렇게 하나님을 착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앞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내가 기도했던 대로 원했던 대로 응답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또 다른 해석을 가져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 해석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 길이 더 선한 길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이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좋은 거구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미처 다 헤아리지 못했구나. 하나님은 역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면서 학교를 지망해야 되잖아요.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고등학교가 용인고등학교입니다. 저희 아들 1지망이 용인고등학교였어요. 그리고 이제 몇몇 학교들 2지망, 3지망, 4지망 쭉 썼어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연락이 오셔서 가장 가까운 학교부터 해가지고 그 이름을 놓고 우리 어머니께서 미리미리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용인고 보내달라고 우리 어머니께서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을 믿고 기도하셨대요. 아침 새벽마다 밤마다 그렇게 열심히 자기 손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 아들이 어느 학교를 가게 됐냐면 태성고등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학교 가려면 버스를 타든지 자전거를 타든지 뭘 타고 한참을 걸어가야 갈 수 있어요. 생각보다 좀 멀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희 아들이 태성고등학교에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근데 어머, 태성고등학교는 어떤 학교냐고 물어보시길래, 어머, 태성고등학교는 그래도 좀 시설이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기독교 학교예요. 기독교 재단에 있는 학교고, 그리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채플 인도도 하고, 남자 고등학교이긴 하지만 그래서 애들도 좀 순수하고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결과에 대한 저희 어머니의 반응이 뭐였냐면, 야, 역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 저희 외할머니가 가장 신앙이 좋은 분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조금, 저희 어머니 혹시 보실 텐데, 사실 좀 그랬어요, 저는요. 근데 제가 어머니에 대한 믿음이 정말 괜찮다, 목사의 어머니가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때가 이때거든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거든요. 용인고를 놓고 차를 안 타도 되고 걸어갈 수 있고, 사실 저희 집에서 집 문 앞에 나오면 뛰어가면 1분 안에 갈 수 있는 학교예요. 얼마나 모든 것이 좋잖아요. 용인에 있는 용인고등학교, 이름도 용인고등학교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본인의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았을 때 그런 반응이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구나. 본인이 기도했던 대로 인도하지 않으셨지만 그분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내가 기도했을 때 내 생각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손자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형식이나 다양한 내용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디테일하게 기도할 수 있고, 때로는 나조차도 지금 내 상황이나 내 마음이나 모든 것들이 판단되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발을 동동 구르며 그저 하나님 앞에 막연하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소리 내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소리조차 내지 못해서 입술만 움직이고 마음만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면 마음으로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서 그저 주님의 이름만 부르며 눈물만 뚝뚝 흘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이든 어떤 방식이든 어떤 내용이든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 최소한의 가져야 될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그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나에게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가장 값진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못하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십니다. 혹 내가 기도했던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아서 불안하거나 실망스러우십니까? 여러분,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시지만 설령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실수가 어쩌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실수했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응답되지 않아서 우리 하나님 뭔가 착오가 있으신가? 우리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우리 하나님 뭔가 실수하셨나? 신학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감정과 마음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설령 하나님이 실수하셨다 할지라도, 실수를 안 하시는 분이지만 혹여나 만에 한 가지 실수하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실수하신 선택이 우리가 선택하는 최고의 선택보다 더 나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무엇을 받더라도 감사할 수 있으며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365일 24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때로는 기도했던 대로, 때로는 기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러나 공통적으로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우리 모두의 삶도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금요 성령 기도회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우리 갖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디테일하게 가지고 나오신 그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디테일하게 사사건건 미주알 고주알 다 하나님 앞에 넣어놓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막막한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저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막힌 것 같아서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오긴 나왔는데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냥 막막한 분들 계십니까? 혹 그냥 그 고통을 이길 수 없어 입술로 기도조차 주님을 부르짖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이미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임하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때로는 막연하더라도 그저 주님을 부르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혹은 눈물만 흘리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 기도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이것 하나만을 기억하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지금 이 순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은 분명히 주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